이제 남 목사님 읽어주신 열왕기하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귀한 가정, 이렇게 제목을 정한 까닭은 오늘 본문 8장의 역사적인 배경이 4장입니다. 4장. 그래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4장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귀한 여인이라.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저 여인은 귀한 여인이다. 진짜 귀한 거죠.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의 가정 얘기를 보게 되면 남편 얘기는 한마디 꼭 나오곤 다시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주동이 되는 가정이 아니야. 여자가 믿음의 호주 노릇을 하는 집안이야. 이런 여자가 귀한 여자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 가정이 귀한 가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참 은혜를 계속 받는 얘기가 4장과 8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가정인데, 은혜를 받은 귀한 가정, 은혜를 받아야 귀한 가정이래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믿음이 되는 게 없고요, 믿음이 되는 것 없으면 하나님 보기에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귀한 가정.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흔히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거는 선물의 내용이고요, 선물의 역할이 있어요. 은혜가 하는 일이 있다고. 그 은혜가 하는 일이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농사 짓는 농사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짬짬이 들에 있는, 또 산에 있는 풀을 베다가 화장실에 쭉 싸놓고 썩히고 묵혀가지고 밭에다 쫙 뿌리고 그다음에 갈고 엎으면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돼요. 이 거름을 밑거름이라 그럽니다. 하면 농사가 아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밑거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밑거름을 안 주게 되면 땅이 산성화되고 땅이 박토가 돼서 농사가 잘 안 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서울 살다 보니까 이 장사들을 할 텐데, 장사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 미찬. 신랑 어디에 앉았어요? 신랑 어디에 앉았냐고? 그렇구만. 저렇게 대답하는 걸 신랑이 봤어야 되는데 미천이 없는데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와야죠. 그러면 장사하고 나면 누구 좋은 일 시켜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 미천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은혜의 미천이 되는 것, 믿음의 미천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믿음도 그건 쓰지 못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가 받은 은혜, 그 은혜 받은 귀한 가정, 무슨 은혜일까? 첫째로는 성장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성장의 은혜. 은혜를 받아야 우리들의 믿음이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고, 작년과 금년이 달라지고, 10년과 지금은 몰라보게 달라지는 이 믿음.
은혜가 떨어져 놓으면 믿음이 메말라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장하는 은혜.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는데 얼마나 잘 만난지. 사람을 만날 때 참 믿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너무 귀한 사람이고 복되고 정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이름 없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 거기 뺄 거 빼고 도할 거 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 여자의 장래, 그 가정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져요. 그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요? 목사님. 우리 교회 누구요? 낭광현 목사님. 만난 그 복과 은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남 목사는 교인을 잘 만나야 돼요. 예? 어떤 교인인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남 목사님에게도 야 교인 잘 만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 정말 잘 만난 거예요. 예? 이 만남의 복.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종종 찾아가요. 왜냐하면 주로 갈멜산에 살면서 수넴을 지나가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선지학교가 있어요. 또 바로 옆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에도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선지학교 교장이거든요. 수넴을 통해서 왔다 갔다 자주 하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딴 여인들은 몰라봐. 근데 이 이름 없는 수넴 여자는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 말이에요.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분이 저렇게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걸어만 다녀야 되니까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쉬기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음에 방을 하나 들여서 책상도 침대도 다 놔주고 쉬도록 마음껏 쉬도록 하고 식사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우리가 대접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가 한 말이에요. 남자가 한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귀한 여인이지. 예? 그렇게 해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너무 주밀하게 보살펴 주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와서 이 여인을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기 데리고 다니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 데리고 다니면서 심부름하는 사환, 이 집에 뭘 축복해 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집에는 자녀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이 아들을 못 낳으면 큰 부끄러움으로 알았어요. 왜? 성경에는 족보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족보는 전부 남자의 족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말 두뇌가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없고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여인 불러와라.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그것도 크게 해야 되잖아. 뭐라고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아멘 그러지를 않고 지금 나 사장을 설명하니까 읽으면서 하려니까 시간만 잡고 가니까 설명 들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는
이 여자가 아멘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요 그 말 아니에요. 그 왜 거짓말합니까? 나 속이지 마세요. 날 속이지 마옵소서. 이야,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년 이맘때 아들이시라 했는데 속이지 말라고. 그 왜 속이지 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게하시가 사환이 하는 얘기가 부인은 아들도 없는 데다가, 그게 공동번역의 해석입니다. 번역입니다. 천주교와 같이 번역했는데,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 많아 보기에 참 딱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성경에는 늙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하고 말았다고. 나이 많아서 보기에 너무 딱하다는 거예요. 아들은 없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에? 가망이 없다. 아이 참 고마워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멘을 안 하고서 속이지 말라고. 그런 까닭은 내 남편이 남편 꾸시를 못하는 참 딱한 인생이라고. 나이 많아서 남편 꾸시를 못해. 애기 낳아요 못 낳아요? 근데 내년에 아들이라 하리라니까 아멘 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이건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된다. 그런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내년 이맘때가 되니까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쨌든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난 내게 아들을 준다. 그래서 아들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걸 불가항적 은혜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가항적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야, 이건 내가 잘못 믿었네.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렇구나. 우리 사람이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고 속이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서 한 단계 믿음이 자라잖아요. 아들 낳는 은혜를 통해서 한 단계 하나님은 좀 다른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이 애기가 한 7살 되어서 자기 아버지가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품꾼들이 많이 와서 추수를 하시는데 아침에 따라가서 거기서 좀 뛰어놀다가 조금 있으니까 골머리가 아파 죽는다고 동동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환을 시켜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데려다 줬더니 낮까지, 밤까지가 아니고 낮까지는 정오 12시를 가르치는, 12시가 되니까 아기가 죽고 마는 거예요. 아침에 아버지한테 가서 뛰어다니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어머니에 가서 안겨서 12시면 죽는다? 손 쓸 사이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를 왜 하나님이 불러갔을까요? 예? 하나님이 안 불러갔는데 죽을 수 있어요? 내 말 틀렸나? 하나님이 안 불러가면요, 교통사고 나도 안 죽어요.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면요, 길 걸어가다도요, 그냥 쓰러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사 그 다음에는 그 수넴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또 찾아간 거야. 갈멜산에 있는데 40km입니다. 그걸 나귀 타고 달려가요. 그렇게 하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를 불렀더니 선지자가 다락방 자기 침대에 그 애기 시신을 갖다 뉘었는데 거기서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차갑던 시신이 점점 열이 올라서 뜨거워져요. 더워져요. 그 다음엔 재채기를 하더니 7번을 하더니 눈 번쩍 뜨고 자던 애가 살아난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죽은 애까지도 살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2단계까지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 살아나는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까지 성장했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믿음을 그렇게 성숙하게 키워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도록 은혜 충만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장의 은혜.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거기에 배경이 사장이 있어서 사장을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말씀의 은혜. 첫째는 뭐예요? 성장. 자꾸 성장해야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상태로 10년 있어봐요. 병신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면 써먹을 데가 없고 되는 게 없어요. 믿음이 은혜가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말씀의 은혜. 말씀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생활이 되는 교회. 금년 표 안에 말씀.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주는데 보세요. 살려준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예? 직접적으로 주는 말씀,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시니, 말씀을 직접 주고 구체적으로 주시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은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얼마나 멋져요.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살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거 보게 되면요, 잘 들어요.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주니까 여인은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 내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즉시 가족과 함께, 말씀대로 가족과 함께, 말씀대로 블레셋 땅에 가고, 말씀대로 7년을 살고, 말씀대로 기근이 끝날 때가 7년이니까 7년 후에 말씀대로 돌아와. 할렐루야.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는 생각도 못하던 자기 남편은 남편 구실도 못하는데 아기를 준다? 안 된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하사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옮겨 순종함으로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결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세요. 해결의 은혜. 4절에서 6절인데 4절 봐요.
그때 잘 보세요.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에 왕하고 4절 맨 처음에 또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이 여자는 바로 그 여인이요 저 젊은 소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려준 자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보면요, 7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왕과 몸을 피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이게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까닭에. 그런데 돌아오니까 난감한 일이 생긴 거예요.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돌아오니까 자기 집은 7년 동안 비워두고 떠났던 그 집은 어떤 사람이 와서 딱 차지하고 자기가 돌아왔는데도 안 돌려줘요. 또 자기의 땅 전토도 지금까지 농사 지어 먹고는요 땅도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왕에게 와서 그 사실을 호소한 거예요. 때마침 그때의 왕에게 왔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하고 왕하고 대화를 심각하게 하는데 자기 아들 살려준 얘기예요. 야, 그때 바로 그 말을 하리라는 건 누가 상상을 한 거예요? 그건 우연이 된 거예요? 필연적으로 된 거예요? 예, 우연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이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에게 호소하러 왔는데 자기 아들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그것도 게하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은 바로 그 여인이고 이 소녀는 바로 그 아들이라고. 이야, 참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면 안 되는 것 같고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오히려 닥쳤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큰 축복이 뒤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 보시오. 그 다음에 해결하는데 해결의 내용이 뭐나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호소하러 왔지요.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하는지라 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뭘 세워요? 한 관리를 임명하여 세워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집과 전토를 말하지요. 땅, 집과 땅을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밭의 소출을 돌려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속이 터지는, 속이 활짝 열리는 것 같지. 왜? 왕이 자기는 알아보기나 하던 여인이에요. 택도 없잖아요. 왕 혼자 찾아갔다면 이게 어디서 와서 그러고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여자가 할 일이 아니라 남자가 할 일이라네. 왜 남자 안 나타나요? 나이 많이 늙어서 딱 한지라 그때 벌써 세상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만 데리고 여인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 여인이라고, 수넴 여인이 그 여인이라고 하니까 설명해 보아라. 내가 돌아왔더니 내 집을 다 차지하고 살고 땅도 다 부쳐 농사 지어 먹고 땅을 차지하고는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관리 하나를 세워서 집도 돌려줘라, 땅도 돌려줘라,
왕이 돌려주라 하는데 안 돌려줬을까요? 그대로 차지했을까요? 그러면요, 안 돌렸다 죽으려고요. 예? 그건 하나님이 돌려주라 하니까 왕이 돌려주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돌려주란 말 안 하는데 왕이 하질 않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뒤에서 다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집을 7년 동안 비워놨으면 그 집 7년 만에 돌아올 때 그 집 쓰게 될까요? 못 쓰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못된 인간 그 집에 보내가지고 다 살면서 제 집같이 잘 꾸미고 뭐하고 해서 멋있게 해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 살게 해가지고 집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아이고 참. 그렇게 하고 땅을 돌려주나 땅을 7년 동안 농사 안 지었으면 뭐가 됐을까요? 황폐돼서요, 농사를 못 지어요. 땅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지만 농사를 그래도 지으면 가뭄으로서의 할 만큼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잘 그대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수고 안 하고 그걸 부쳐먹게. 너 땅도 잘 관리하라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직과 전토를 위해서 호소하러 왔던 두 가지를 구했는데 구하지 아니한 한 가지가 더해주는 거예요. 또 날 때부터 이제까지 몇 년이에요? 7년. 그동안에 땅을 붙여먹은 소출하는 그 소출까지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넘치게 해결해 줬지 않아요?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얼마나 멋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면 이런 어려움이 닥쳐와도 전화위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해결의 은혜.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여러분들도 해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받은 귀한 가정,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가정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장의 은혜, 말씀의 은혜, 해결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귀한 가정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